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6절 말씀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자. 아포그론 테스, 무엇을 그 아르키에 테스, 아르키에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라고, 장이신 예수. 그래서 바라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교회에 거니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 10절 말씀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의 날이라고 할 때에 그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예호와 욤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죠. 바로 주의 날, 우리가 성일로 지키는 주일이라는 표현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왕선을 이루는 날, 그러니까 주의 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날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 일을 완성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에 되어서 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감동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NT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기노마에 일어났다, 발생되었다라는 거죠.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합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주의 날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거니시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자, 12절 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는데, 7 금초대는 앞서서 배웠죠. 그냥 7 금초대가 아니라 7 금초대는 뭐라고? 교회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날에는 누가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그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날 예배 드릴 때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7 촛대 사이에, 교회 사이에 거니시는 분으로서 지금도 그분이 이곳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영적인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서 영 안에서, 엔푸뉴마티, 진리 안에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이지, 이곳에 예배 드릴 때에 세상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 모든 설교의 유형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그 회중을 위한 설교를 해요. 회중을 위한. 그래서 회중들이 잠을 안 자게 하는 설교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하게 되죠. 어떻게 하면 회중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연설을 할 수 없을까? 뭐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설교라고 하는 단어를 잘 부적합하다는 단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설교는 어떻게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그 설교를 어떻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야. 잔소리를 많이 하면 뭐라고 해? 설교 좀 그만하고 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세상적 이미지를 볼 때는 별로 이렇게 좋은 편이 아닌 것 같아. 괜히 잔소리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많이 맞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회중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을 선포한다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어떻게? 일방적인 거야. 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죠. 나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나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나로부터 나간다.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때만이 이 땅에는 모든 존재들은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그 존재의 의미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존재의 의미가 없어. 다시 말해서 가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짐승들도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데 뭐 짐승이 어느 개가 어떻게 살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없잖아요. 가치가 없는 거 무의미한 거야. 그런 사람만큼 어떻게? 그런 존재가 아니죠. 만들기는 똑같이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삶으로 인하여서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그 존재의 가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일방적으로 듣고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 어떻게 일방적으로 듣고 그냥 무조건 순종하냐. 그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왜? 세상에 있는 지식과 세상에 있는 지혜 모든 것들은 어떻게? 그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의를 다룰 수가 없어. 왜? 모든 것이 완벽하고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는 초월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그에 따라 순종할수록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 없다면 어떻게? 나 자신의 존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자꾸 내 안에 더욱더 부각되어지고 내 안에 살 때에 나는 더욱더 하나님의 위상에 걸맞는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우리는 그에 따라 순종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 따른 상급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것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이신 영으로 계신 그분 안에서 그분이 선포하신 진리,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고 그 이상 초월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촛대 사이에 의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리를 띠고. 네, 이제 촛대 사이에니까 그 촛대는 바로 교회요.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인자라고 하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상상을 해보세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옷을 보면 여러분 발에 끌리는 옷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게 뭡니까? 왕. 또 난 제일 먼저 연상되는 게 드레스더라고. 드레스가 제일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드레스를 그렇게 만들까? 상당히 그 이제 이 옷을 길게 이렇게 늘어지는 옷을 입는 사람은 대부분 왕들이나 아주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부의 위상을 최고로 높여주는 의미에서 나는 그렇게 드레스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연상되는 게 뭡니까? 뭐라 그래? 이거 왕들이 띄는 걸 보고 요대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 뭐랍니까? 띄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은 옷을 입고 이게 딱 해서 아주 화려한 띠를 이렇게 띠잖아요. 금으로 만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교회 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어떻게 왕으로 지금 이곳에 좌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왕으로 임했을 때 왕의 권위와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선포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선포하시고 명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심 속에서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교회요,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요, 교회 자체가 되어진 교회가 된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모습들은 그럼 왜 예수님께서 나타날 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는데 그것은 왕이라고 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쭉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8장 4절 5절 보면은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예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 외에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지금 최초로 하나님께서 어떤 복식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나올 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 관한 옷을 만드는 것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예봇 받침 거옷과 예봇 옷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예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옷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겠냐? 거룩한 옷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거룩한 옷은 어떻게 생긴 옷이 거룩한 옷일까요? 거룩하게 생긴 옷이 있나요? 예?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수 있겠어요? 자,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하면서 아론인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의복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거룩하다고 의미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떻게 해서 거룩한 존재나 모습을 띌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법이나 어떤 모양을 가질 때 그것이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화려하다, 아우 대단한데, 멋있는데 그 외에 더 좋은 표현이 뭐 있을까요? 기품이 있어, 위엄이 있어 보여, 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딱 보고 이 거룩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옷도 거룩하다, 또 성막에 있는 기구들도 거룩하다, 다 이런 거룩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람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거룩하여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는 그로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구별하는, 이건 내 거야 라고 할 때 그 자체가 거룩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아론의 제사장의 복식을 만들면서 아론에게 입힌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따로. 그래서 레위인이라고 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자를, 구별받은 자를 거룩한 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만든 그 복식,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하니 이 옷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거시면서 긴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것이 무언가를 설명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의 7장 15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5, 16, 17을 한번 쭉 있습니다. 계시록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라. 그 다음에 16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오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명령을 또 하시냐면 너희는 성막을 만들라고 합니다. 성막을 만들면서 그 규모, 크기, 모양새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자질구질하게 이걸 굳이 그냥 너 성막 멋있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 알아서 잘 만들 텐데 왜 굳이 치수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무슨 도대체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아주 세세하게 이것을 거론하시고 그렇게 만들게 하셨는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쭉 보니까 이것은 그냥 성막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뭡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이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장막. 이게 성막이나 장막이나 같은 의미인데 그런데 장막을 치신다고 했어요. 그럼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뒤에 설명해 보면 뭐 그들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더 이상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또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며 라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살피심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막인 거예요. 이거 해가 쨍쨍 뜰 때 천막을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늘이고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을 향해서 장막을 쫙 펼치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호하는 기능만 있느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2절서부터 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쭉 나오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쭉 나기죠. 근데 여기서 볼 때는 그 장막을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막을 치셨고 그건 이해하는데 그 장막이 또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막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텐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죠? 이 장막은 뭔가가 의인화되어지는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장막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어떠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표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장막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있다,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옷을 끌리는 옷을 입는 모습, 금띠를 띤 모습, 그러면서 왕이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그것을 장막으로 쭉 이어가면서 그 장막은 그냥 형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장막이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처져 있고 보호하고 있고 그 장막이 사람들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 장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함께 있는 모습들을 지금 계속해서 다른 모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기능적인 일들을 행하신 일들을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옷이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느니라라고 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 지금 예수님께서는 교회, 촛대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거닐면서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거 보여주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신 그 옷,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장막을 치신 모습, 그리고 그 장막 아래 보화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이에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를 받은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끌리는 옷이지. 그리고 어떻게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입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위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위상이 같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들이요 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믿는 차원이 아니야. 이거는 우리를 이 땅에서 가치 없는 존재에서 지금 점점점 우리를 어떻게 격상을 지금 높여가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그냥 뭐 초라한 모습이요, 세상에 뭐 별로 그렇게 큰일 행하는 사람 같지는 않은 모습인데, 그러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자녀들에게 그 위상이 하나님의 최고의 위상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거죠. 계시록 15장 5절을 봅니다. 시작. 또 이일 오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15장 6절.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고 하면서 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뭐 일곱 천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 성전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에 행하시는 어떤 일들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자가 끌리는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그때에 일곱 천사가 내려져서 그 모습을 보니까 바로 어떻게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옷,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 그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 천사들은 누구의 명을 받들고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의 어떻게 그 명을 받들어서 그 일을 수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권을 가지고 지금 일을 수행하는 자라는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요 왕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모습으로 지금 교회 앞에 지금 거닐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장 14절로 다음 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 14절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라고 하면서 그냥 왕이요 통치자의 모습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14절에 보면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섬뜩함을 느끼잖아요. 이게 머리와 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고 그 모습만 볼 때는 야 환상적이다. 이게 뭔가가 이 범상치 않은 모습이다. 여러분 후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후광. 어디에 보니까 부처의 그림에도 이렇게 후광이 있더라고. 이렇게 후광이. 또 예수님의 그 성화를 보면 또 후광이 있는 모습을 그려놨는데 뭐 그렇게 진짜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상징적인 것으로 아주 사람들이 느끼기에 범상치 않은 그런 모습들, 뭐 영적인 어떤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머리털과 희가 흰 양털 같고 하면
제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지금. 아주 내 이 머리만 보면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껍벅 죽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냐, 물들였느냐, 날 때부터 그랬느냐, 언제부터 머리가 쉬었느냐 꼭 물어봐 사람들이. 제발 염색하지 마라. 그 모양이 제일 좋다고 물어봅니다. 이게 부모한테 물려받은 아주 귀한 유전자인데 그렇게 머리가 희고 양털 같아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그 뒤에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꽃 같으죠. 눈이 막 충혈돼가지고 쳐다보면 어떻게 돼요? 어? 얼른 고개를 숙여야지. 선생님이 눈이 막 부르떠가지고 눈을 떠가지고 쳐다보면 어떻게 했어? 애들이. 근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이제 다시 천사를 통해 듣고 기록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10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높이고 왕좌가 높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못에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더라 라고 하면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모든 일들의 종말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것을 다니엘서에 쭉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말 속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천사를 통하여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따라보면은 형용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그분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어떻게 살피고 또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선포하기 위해서 서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심상치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의 날이요. 마침내 내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출발점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날이거든요. 이 땅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만남의 시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에덴 동산에 있던 그것을 회복하여서 그 안에 사는 출발점이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날이 완성의 날인 거예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의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날인 거죠. 레위기 19장 32절 31절에 보니까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 얻으리라. 저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지하게 좋아해. 왜? 셋머리는 이렇게 머리가 신 머리. 그분 앞에서는 일어서래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가면 사람들이 다 일어서야 돼.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라는 거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 모습을 백발로 이제 형상합니다. 다니엘서로 또 나와 10장 5절도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자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스바 순금띠를 띠었다. 똑같은 얘기를 다니엘서 했던 얘기를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오래전부터 너에게 했던 얘기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예측할 수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하신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처음에 하신 그 말씀이 완성이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을 당신께서 말씀한 그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결론을 맺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연결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어느 한 구절만 가지고 무슨 얘기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또 나온 또 얘기, 똑같은 얘기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주석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흰옷을 입은 분이 어떻게 하는가를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라고 하면서 딱 내용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지금 마지막 때 심판이 내려지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두 가지 볼 게 있어요. 뭐냐니까 그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있는 옷을 봐야 돼. 그 옷을 보니까 그리고 그 심판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있는 옷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옷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흰 옷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은 피범벅이 된 옷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옷은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심판주이신 그분은 피범벅이 되신 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희고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피 묻은 옷은 피범벅이 되는 옷을 입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2절 같이 다시 한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심판하고 있는 그 모습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몰라도 그분만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게 도대체 어떤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 뿌린 옷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 말씀이 선포된 대로 이루어진 그 결과의 모습이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냥 그 피 뿌린 게 그냥 그 말씀이었다라고 도대체 어떤 거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되어지는 그 즉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피 뿌린 옷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결과였다 해서 지금 피범벅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피범벅이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때에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비방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마치 포도주 틀을 밟는 것과 형상화되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밟을 때에 그 옷이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에서 나오는 그 즙이 온몸을 적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온몸이 뻘겋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포도주를 밟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지고 행하짐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은 어떻게? 피변목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은 자로서 희고 깨끗한 새 마포로 단장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창세기 4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이게 이제 유다가 그 야곱이나 아버지한테 그 축복을 받는 장면이에요. 그 축복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디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서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자, 49장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라고 할 때 실로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 즙에 빨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올 때에 그 타고 온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고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죠. 포도나무에다가 나귀를 맨다? 포도나무가 그렇게 뭘 매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무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포도즙에 옷을 빤다, 포도의 옷을 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형상한 메시아가 오면은 그 실로가 오기까지 복종하리로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데 포도즙 틀에 포도를 밟는 것처럼 그 옷이 피로 범벅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가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느니라. 어째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도 60년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난의 모습이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람들 눈에는 뭐 가치 없는 그런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시는 그분이 심판해 주러 오시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실로에가 오기까지 메시아이다. 그 메시아는 어찌하여서 이건 몰라서 묻는 얘기가 아니죠. 다 아는 사실을 다시 한번 뒤집힐 때 왜 그런지 알죠?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째서 그분이 그렇게 오는지 알죠?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분이 지금 그렇게 오시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이에요. 어째서 그분이 그렇게 오시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째요 내 의복이 붉으며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 옷이 포도주를 밟는 자 같으냐 어째서 그분이 오셔서 의복이 피범벅이 되고 마치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은 모습으로
그 메시아가 오시는가?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록 19장에 입고 있는 그 옷, 피 묻은 옷, 더 심하게 피범벅이 된 옷을 지금 이사야서 63장 그분이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에 또 이루실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포도주를 밟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 표현을 보면은 이래요. 내가 홀로 포도주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밟았고 분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밟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지, 뭐 좋은 말씀 듣고 다니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분노함을 일으키게 만든다니까. 분노를 일으키는 하나님. 그분이 어떻게 당신의 그 마음을 표현할 게 없어서 뭐라고 합니까?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사람이 질투에 눈을 멀면 어떡합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불신 가운데 있고 당신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함이 하나님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분함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고 사랑을 베풀고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했던 사람들이 배반했을 때 어떻게? 가장 분노를 느끼죠. 그렇잖아요. 나이 먹으면 또 자녀들한테 분노를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어. 부모들이 늘 하는 얘기가,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늘 너는 왜 나한테서 이렇게 하냐, 왜 잘못했냐, 막 이런 얘기인데 그 왜 그러냐, 그 어머니는 그 자녀 키울 때 온갖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자기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런데 그 기대를 맞출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어떻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분노가 쌓이는 거죠. 응? 자녀들하고 부모 사이에 이 사이가 좋은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보니까 다 그런 유형이야. 기대만큼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사람의 마음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말을 듣고 그 행함을 사랑을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삶이 없고 기대에 못 미친다면 하나님이 노함이 그 기대에 없고 이 하나님의 분노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분노로 포도주를 밟았다. 그 노함으로 심판한다. 그 안에서 당연히 제가 인상을 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 거죠.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인식하고 느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온유함으로 끝까지 참으시지만 그 마지막의 심판은 결코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죽으면 끝나면 다 해결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을 통해서 아마도 가장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그 순간을 가장 잘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간이 다 했으므로 왜 대제사장이냐? 옷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고 있는 그 옷이 바로 대제사장의 의복이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거룩한 의복이요, 그분을 통하여서 자신이 희생자로 드려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그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오늘 제목을 바로 우리는 바라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